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고단하고 또 강팍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어떤 계약서에 동의하고 사인을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전세 계약부터 사소한 휴대폰 약정까지 참 수많은 서류를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불리한 조항이 있어서 나중에 큰 손해를 입지는 않을까? 우리 뭐 보험 서류 같은 거 보시면 조그맣게 뭐 읽기도 힘들 정도로 이 내용들이 빡빡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다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뭐 암이 걸리고 큰 병을 얻었는데 그 병만 제외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나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은 돈대로 다 했고 내고 했는데 혜택은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의심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왜 우리 마음에 이러한 불안과 의심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쉽게 약속을 뒤집고 또 상대를 속이는 그런 불신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만 틀면 들려오는 뭐 전세 사기 소식과 또 믿었던 이들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는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뭐 남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부부 사이, 뭐 친구들끼리도 이 돈 문제로 등을 돌리죠. 칼을 꽂습니다. 더 나아가 안타깝게도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할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있는 집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투자권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였다. 뭐 이런 얘기들 숱하게 듣는 얘기를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배신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주저함 없이 내 전 존재와 미래를 통째로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인간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약속을 어깁니다.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죠. 또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마음이 변해서 안 지킵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 뭐 몇 번을 약속하고 했는데도 뭐 계약서도 썼는데도 말을 확확 바꿔버리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 때문에 결코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입 밖으로 한번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7장 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알라 이렇게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여 확신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사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다 이러기보다는 그를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아브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경건한 가문에서 자란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증언처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습니다. 영적인 소망이 전혀 없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일방적인 명령과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야지 이렇게 간 거 아닙니다. 그냥 가라라고 하는 명령 아래 그냥 떠났던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무모한 도박과도 같은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전한 터전을 다 내버리고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하나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인생 전체를 다 걸어도 좋을 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영혼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점점 더 확장됩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되죠. 100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그 아들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큰 시험이었죠. 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부모의 심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시면 바칠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전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순종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비밀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 이 아들이 죄로 변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잿더미 속에서 다시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계산,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결코 우리가 이단 성도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신실하게 찾아와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그동안 온몸으로 체험했기에 가질 수 있었던 정말 견고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웅장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요. 고대 근동에서 목숨을 걸고 계약을 맺을 때는 이 동물을요,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어떤 동물이 됐든 반으로 쫙 쪼갭니다. 쪼개서 그 동물을 떨어뜨려 놓고 마주보게 하죠.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들 A와 B가 그 피 흘리는, 그 동물이 피를 차차 흘리는 그 사이, 떨어진 그 사이 길로 함께 걸어가는 예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한 의미는 누구든 이 약속을, A든 B든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바로 이 반으로 쪼개진 이 동물처럼 찢겨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엄청난 피해 맹세를 이 고대 근동에서는 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타오르는 횃불 모양으로 임재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을 자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계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감으로 그 계약이 성사되고 그 계약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만 지나가셨느냐 이겁니다. 의미가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도 계약의 주체로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내가 이 동물처럼 찢겨 죽겠습니다 라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엄숙한 체결 의식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만이 그 잘린 이 고기 사이를 홀로 이 고독하게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뭐야 이거 고기를 잘라놓고 지나가고 무슨 맹세를 그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전적인 책임이 인간 아브라함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증거해야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대한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혜자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약속이 깨진다면 그 책임을 지고 찢겨 죽으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정말 눈물겨운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인간이 범죄하여 언약을 깨어뜨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그 피의 책임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나약한 모습을 정말 수없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경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요 반드시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인생은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변덕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신실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정말 마음속 깊이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늘 소망의 영혼의 닻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신비 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가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 뱃속에서 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나는 야곱을 택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어떤 자격에 딸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마귀의 계략도 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내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종말의 날까지 안전하게 붙들고 완성하시는 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서로의 말을 증명하고 또 맹세를 할 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맹세를 할 때 나 이거 약속 지킬 거야 맹세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입니까?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 더 크고 위대한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그 맹세가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고 큰 힘과 권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삼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로 엄한 벌을 받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구구절절하게 응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존재, 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가리켜 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신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겠습니까? 매번 의심하고 매번 불안해하는 우리의 좁은 소견과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인 내가 말로만 약속해도 그게 진리이지만 너희가 자꾸만 불안해하니까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서약서에 피로 공증까지 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과 이 맹세라고 하는 두 가지 장치로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셨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영적 은유를 제시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친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불고 집채만한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이 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다 깊은 곳 변하지 않는 안반에 내린 무겁고 단단한 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이 마치 우리의 영혼의 덫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혼의 덫이 이 땅에 썩어질 물질이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휘장한 이 지성소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천국 보좌 안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우리의 닻을 두 손으로 꽉 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성역에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중요한 속성인 불변성과 직결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분명히 밝히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이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변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너무너무 많이 변한다 이거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이지 끊임없이 변했고 이 배신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정도로 배신을 잘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뭐 당장 심판을 받아 사라져야 마땅한 죄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소멸되지 않은 이유가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네가 어떠한 죄를 지더라도 회개시키시고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오늘 주일학교 우리 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친구는 아니라 할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약간 눈물이 글썽하는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배신하고 막 원망하고 낭망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것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나아지기 위한 변화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는 더 악화되는 변화란 없다. 하나님은 외부적인 요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상이나 악화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요즘 사용하고 계시는 AI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도 물론 뛰어나지만 매일매일 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점점 더 버전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점점 발전하시는 하나님, 향상되는 하나님, 기능이 좋아지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능이 떨어져서 또 푹 가고 기능이 좋아서도 올라가고 이런 것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간혹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고 한탄하셨다라고 하거나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공의와 사랑의 법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악해졌거나 혹은 회개함으로 그 위치를 바꾼 것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말하고 마음 바뀌고 배신하고 수만 번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신,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는 우리 같은 나약한 인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우주를 깨뜨려서라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라도 있던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돈이 있고 건강할 때는 스스로 행복하다 큰 소리 치지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 그 안락함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너무나 자주 변합니다.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해서요, 주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원하다가도 당장 내 뜻대로 일 조그만 거 하나 안 풀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변했고 다윗 왕조차도 영적 침체에 빠져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과 인간의 마음은 날씨보다도 더 자주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내 상황이 바닥을 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만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누구보다도 믿었는데 배신을 한다. 금전적인 것, 이런 엄청난 문제로 뒤통수를 친다.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떠나간 사람에 대한 위로도 주시고 또 그거 손해본 것 더 이상으로 더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맨날 손해보면 죽었네 살았네 어떻게 좀 억울하면 분하네 뭐하네 맨날 그런 감정 싸움만 하고 이 세상 살다가 끝날 겁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십시오. 기도의 굴을 좀 파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번에 오신 우리 신승욱 경양교회 담임 목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억울함, 그런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그분의 말로 자기는 이런 기도도 안 했는데 이 경양교회 담임 목사로까지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뜨거운 고백을 이번에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그냥 분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내놔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좀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자기 독자 아들 그 이삭도 바치려고 했었던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물질, 언제 바뀔 줄 모르는 사람들의 평판과 약속이라는 모래 위에 인생을 혹 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불안한 모래성을 버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견고한 반석,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여러분의 전 인생과 가정과 미래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며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의 닷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과 시험 가운데서도 더욱더 담대함으로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어떤 형평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영원의 닷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과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위에 굳게 서게 하며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거세게 몰아칠 때에도 영혼의 닷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도 주님의 언약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셔서 하늘 성소의 소망을 굳게 메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변함없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